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로 동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병법서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의 이 말은 비단 전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몇 개월째 답보 상태인데요. 왜 이러는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카드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부나 연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을 보게 되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길 물 속은 알아도 우리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고 또한 상대방을 아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알고자 하는 이 지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고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이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발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요, 왕궁에서 왕의 책사로서 왕에게 조언을 하며 예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아모스 선지자는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선지자로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하층민으로 빈민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선지자의 삶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그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삶이 일상의 삶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호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특별히 그의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말이나 글을 통해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 너무나도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호세아. 이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했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름이 바뀐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름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세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의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이름,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성경에서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아내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창녀와 다름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한 몸이었지만 자녀가 있었지만 다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 여자를 사랑하고 데려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오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서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종교를 신앙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그 신들을 섬겼던, 성경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음란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암몬과 모압 족속과 애굽 여러 주변의 이방 나라를 통하여 전쟁을 통해 기근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생활이 잘못되었구나. 이 생활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첫사랑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5장 15절과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과 방탕으로 인해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채찍으로 치셨지만 그로 인해 상처가 벌어지고 피가 흐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채찍 맞은 상처 자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방탕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 그 동력,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며 징계를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온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는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과 수사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의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도서를 찍지 않는다든지
또는 강제 연행을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저렇게도 이용하는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허탈감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라. 이것이 십계명이고 613가지의 율법 조항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즉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극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방탕하고 음란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죄는 어떤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제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이고 그 대속죄일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 있던 종과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잘 알고 있던 이 법을 피하는 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꾸라지처럼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기막히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의 재물을 쓸 필요가 있을까? 나의 양, 나의 소, 나의 것을 희생해가며 소비해가며 내가 굳이 내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을까? 한 달만 기다리면, 2달만 참으면, 3달만 기다리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참으면 됐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기년에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돌려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기년을 앞두고는 더 이상 종을 사지 않습니다. 종을 자신의 수하에 두지 않습니다. 토지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요? 1년 뒤가 되면 1년 전에 샀던 나의 종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1년 전에 샀던 내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을 앞두고서는 안식년을 앞두고서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 땅을 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을 부자가 사지 않으니 그 사람은 억울한 그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미명하에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지 않는 이 악한 모습.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만 법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겉으로만 알기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악행과 더러움을 가리는 이 이중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율법 조항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그 조문에 대해서 법조문에 대해서 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만 알고 그래서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을 위장하는 데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철저하게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 교제를 통해,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면, 표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을 통해 사귐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나를 알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율법 613가지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단순히 법의 조항으로 글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너를 긍휼히 여겨 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너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여 줄 것이며 나의 사랑을 모르던 자를 내 사랑을 받을 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돈 많은 것만 바라보고 그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의 생활이 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표면적인 깊은 교제, 정말 부부로서의 인격적인 깊은 그 교제가 아닌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만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그와의 그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가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가며 그와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부부의 모습이고 결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이용해 먹고 나의 은총과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그러한 성품들을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가며 체험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 너와의 관계가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75개 교회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에 있던 슬로스 교회라고 하는 그 성당 문에 아침 일찍 붙여놨습니다. 중세 천주교는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은요, 가장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탐구했던 철학입니다. 하지만 중세 천주교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지적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그 참된 믿음의 관계가 아닌 단순히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지적인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기도의 언어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의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태도, 삶의 모습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메말라 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우리에게 열심과 헌신은 있지만 참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러한 시련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단지 교회 생활을 잘 아는, 신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때로는 나의 삶을 위해 이용하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에 사랑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만족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백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단순히 성경의 문자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